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요,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네, 이제 월요일에 출애굽기 한 장만 더하면은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다 행했고, 또 이제 완성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출애굽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서 결국 오늘 성막의 완성까지,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요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이 약속이 이 성막의 완성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뻔했고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한심한 모습을 보였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지점까지 와가지고 늘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렇게 성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지쳐오는데 어느 지점까지 가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이 언제나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스라엘보다 더 감격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약속,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진영 안에 있는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어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표준이 됩니다. 이 표준대로 살면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로서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교회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와 몸으로 둘로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몸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디가 죽습니까? 둘 다 죽는 겁니다. 머리도 죽고 몸도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결심하신 사랑입니다. 너희가 없으면은 나도 없다. 너희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우리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책임지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성전되신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능이 넘쳐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못나서, 내가 모자라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든지 내가 못하든지 내 성질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머리하고 몸으로 묶으셨고 우리의 존재와 생애 안에 거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가치와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아주 거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하셨고요, 실제로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그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지, 실력과 재능을 갈고 닦아서 능력을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 열심과 끈기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진정한 성막의 완성을 이루신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는 삶의 실패들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게 될 것이고요, 약속을 이행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언제나 승리와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삶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법과 아버지와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지진, 홍수로 피해 입은 국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후 위기에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